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살아생전에도 사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었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런 큰 기적들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치열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잘 알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갈급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무리로 인하여 우리가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들이 들이닥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면 두 번째로는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그 마음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 함께 있어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 비겁함에서 오는 질책감과 자괴감에 또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렵고 신경적으로도 내가 스승을 끝까지 따르지 못함에 질책감과 자괴감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말씀의 사람들인데 내가 왜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못했을까라는 그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담대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 그들의 영적인 공격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두렵고 신경적으로도 스승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저 같으면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겁낼 것 없어.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났잖아. 왜 이렇게 숨어있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니? 하면서 다그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라면, 저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그대로 보시고 평강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못에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허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이 보니 주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그 손과 허리의 자국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죄송해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릴 때 도망갔었기 때문에 민망해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눈빛이 실망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정죄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얼굴에 아마 미소가 머금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나 정죄가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기적적인 사건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눈으로도 봤죠. 귀로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들 심령, 그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평강으로 바꾸라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넘쳐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책감에서 떠나가고 자신을 향한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고 숨어 있었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근원에는 죄라는 것이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공격하기를, 영혼을 공격하기를 먼저는 미혹합니다. 유혹도 해요. 탐욕도 집어넣고 탐심도 집어넣어요. 이유로는 정욕적으로 살고 탐심하며 탐욕적으로 살도록 종용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옆에 사람도 누룩처럼 퍼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닙니까?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범죄하도록 죄가 퍼져나가도록,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범한 뒤에는 두렵게 합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정죄하며 일평생을 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노와 미움 가운데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가시고 죄의 문을 뚫고 가시고
부활의 몸으로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위한 그 싹스 내가 다 치웠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끊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평강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을 받을 때 있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그래요. 콜링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걸 알겠다.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사명을 받습니다. 미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역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즉시로 사역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있잖아요. 너희들 왜 도망갔어? 얼마나 무서웠어? 그 비겁할 수 있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는 하나도 없고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즉시로 사명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뒤에 즉시로 사명이 부어지더라고요. 콜링과 함께 미션이 주어지고 소명과 함께 사명이 주어지고 부르심과 함께 사역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즉시로 보냄을 받는 사명자의 삶,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죠.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파송 받았었죠. 12제자 파송, 70일의 파송 받았었죠. 물론 그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었죠. 지금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모든 문제의 원천적인 근거의 그 뿌리가 질병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영혼 심중 깊이 있는 죄가 뿌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아파요? 누가 환경이 안 좋아요? 누가 형편이 좀 그래요? 그것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심령 깊이 있는 죄의 문제, 그 뿌리를 쭉 뽑아 올릴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도 해봤어요. 귀신도 내어 쫓아봤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스승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자기가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비겁한 자라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추악한 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가 되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가만히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속죄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내 이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해석이 아니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니 이 죄사함의 능력을 나아가서 선포하여 주어라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평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죄의 문제를 신랄하게 다루어 보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이제야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 주는 그 사명을 좀 감당해 줄래?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는 선포의 사역을 감당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 자신의 바라던 어떤 그런 이상향,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이제 가장 중대한 사역이 무엇이냐? 영혼들이 앓고 있고 아주 그 시커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들을 만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된 사역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임재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수많은 우리 인생들이요, 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이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없어 하며 부정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시 미움, 거짓, 탐심, 탐욕, 죄악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도 알지 못하고 짓던 그 수많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이미 유대인들의 구약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도다.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 그 꽁꽁 문을 닫고 정말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 두려움의 근원을 끊어버렸다, 해결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 깊이 내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 자리하실 때는 죄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붙들지 못해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내가 또다시 미끄러지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두려워 떨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고히 평강을 선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을 권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명과 사역, 미션을 불일 듯하게 열정을 다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